마태복음 13장은 자신을 천국 백성으로 자부하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국을 참으로 사모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지, 또 천국의 참된 주인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비유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 비유 말씀을 하게 된 출발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마태복음 13장은 그래서 천국 비유 말씀장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총 7개의 비유 말씀이 등장을 하지요. 7개의 말씀의 비유가 무엇인고 하니까 처음에 것이 씨 뿌리는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 등장하는 것이 겨자씨 비유가 등장을 하고, 누룩 비유가 등장을 하고, 가라지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 개의 그룹, 그러니까 감추인 보화, 좋은 진주, 그리고 그물 비유, 이렇게 해서 총 7개의 비유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7개의 비유 가운데 저는 2개의 비유는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그 2개의 비유는 겨자씨 비유이고 누룩 비유입니다. 이 2개의 비유는 짧기도 짧지만 이 비유는 오늘 설교에 짧게라도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설교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따로 설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오늘 본문은 바로 이 7개의 비유가 결론이 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지요. 한 가지 희망이 될지 아니면 슬픔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설교는 원래 대단히 긴 내용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반으로 나누었습니다. 반으로 나누다 보니까 평소보다는 설교가 좀 짧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 오늘 들었던 내용과 다음 주에 듣게 되는 내용은 하나여야 합니다. 이 말은 반드시 기억하셔야만 전체 내용이 이해가 된다 하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다시 말씀드리는데, 오늘 본문은 지금까지 들었던 비유 설교의 결론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결론이 본문 내용으로는 51절, 52절인데 엄격하게 따지면 52절입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물으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깨달았다 하는 제자들의 대답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했던 7개의 비유를 요약한 것이 52절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7개의 비유를 말씀하신 결론, 7개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이 52절 안에 다 담겨 있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52절을 다시 한번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5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표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이것만 이해 잘 하시면 앞에 있었던 7개의 비유의 교훈을 잘 이해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 내용을 조금 해석을 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만 이해하면 조금 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번역이 필요하다.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제가 번역을 한 것입니다. 예, 이게 약간씩, 이것은 제가 번역한 것인데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를 위해 훈련을 받은 말씀의 종이라면 보물 창고에서 옛 것과 새 것을 꺼내어 손님을 맞을 줄 아는 주인과 같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52절을 풀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앞부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훈련을 받은 말씀의 종, 그것에 대한 그 내용이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비유의 교훈이라 하는 것이지요. 먼저 우리가 들었던 내용이 뭐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비유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천국 말씀에 대한 비유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하면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 천국을 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중요한 길은 말씀을 듣는 것에 있다. 말씀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가장 강력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비유를 통해 계속 들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비유인 씨 뿌리는 비유에서부터 들었던 말씀이지요. 씨 뿌리는 비유가 있는 첫 번째 19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길가는 밭이 아니었습니다. 네 개의 밭이라고 통상 이야기합니다만 네 개의 마음 가운데 유일하게 밭이 아니었던 것은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들어가지도 않았던 곳, 그게 어디냐? 길가였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뿌려진 씨앗이 무엇이냐? 천국 말씀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죠. 말씀이 얼마만큼 소중한 것이냐를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천국 복음이라고도 이야기했고 우리가 듣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이것을 통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고민하게 되는 것이지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일은 참 중요한 일이구나. 대단히 중요해서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일이 되는구나. 이 놀라운 사실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자, 하나님께서 천국 말씀, 천국 복음을 씨 뿌리듯이 뿌리신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받아서 그것을 뿌리 내리고 잘 키워서 열매 맺는 데까지 이르는 사람이 있더라. 그 사람이 바로 천국 백성이다 하시는 말씀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은혜 누리는 것이 귀한 은혜구나, 놀라운 은혜구나 하긴 하도록 하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 듣는 일이 참 귀하다는 것을 알게 하셨던 것이지요. 그게 비유 속에서 강조하신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기억나지? 말씀 듣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억나지?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얼마나 귀하겠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주님이 결론에서 이야기하시느냐 하면 자, 서기관이 되는 일 얼마나 중요하겠니?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은 말씀을 맡은 공직자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율법은 공적인 직분자들이 보관도 했고 복사도 했고 보급도 했고 가르치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율법을 받았던 나라로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어떻게 잘 보관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칠 것인가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공직자, 그러니까 직분자를 세워서 이 일을 감당했던 것이지요. 이 직분을 맡았던 자가 누구냐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원래는 서기관들은 오늘날 법무사에 가까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문서를 기록하는 모든 사람들을 법무사, 그러니까 이 당시 명칭으로 얘기하면 서기관으로 불렀습니다. 심지어 군인들의 명부를 기록하는 사람들도 서기관으로 불렀고요. 징집을 받았던 사람들의 이름뿐 아니라 징집을 받았던 사람들이 가지고 온 물품 목록도 기록하는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불러드렸습니다. 모든 물품을 기록하는 자, 심지어 왕의 비서도 서기관이라고 불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이 귀하다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학사 에스라를 통해 율법이 얼마나 귀한지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서기관이라고 하는 직분은 율법에 집중하는 직분으로 성격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기관이 하는 일은 율법을 보존하는 일, 율법을 복사하고 그 복사된 율법을 여러 곳에 전파하는 일, 율법을 복사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썼던 그 율법을 가르치는 일, 이 모든 일들이 다 서기관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서기관이라고 하는 직분은 철저하게 말씀과 연결된 직분이었지.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앞에서 들었던 거 비유 기억나니? 깨달았니? 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너희들이 천국을 위한 서기관이 되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듣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지금까지 7개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첫 번째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의 중요성을 말씀하실 뿐 아니라 이 말씀의 중요성을 알았다면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천국으로 가는 사람 될 뿐 아니라 이 말씀을 보존하고 또한 전할 수 있는 사람 되어야겠구나 하는 사실을 배우도록 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주님이 그냥 서기관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천국을 위한 서기관이라고 하는 매우 독특한 이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이 당시 서기관들이, 예수님 당시 서기관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서기관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서기관들이 율법의 봉사자로 그들의 봉사 영역이 한정되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율법이 얼마만큼 소중한가, 하나님 말씀이 얼마만큼 소중한가를 경험하고 난 포로기 이후로부터 서기관들의 역할이 대단히 존중받았습니다. 그러자 서기관들의 이 중요한 역할에 많은 고난들이 더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세 가지 기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세 가지 기능은, 첫 번째는 재판에 대한 기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일이 생겼는데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누가 옳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누가 배상해야 됩니까? 이런 것 또한 하나님 말씀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해박한 서기관에게 가서 물어본 것입니다. 서기관님, 이 사람이 이런 일이 생겼고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생겼는데 누가 잘한 겁니까? 저 사람이 잘했습니까? 내가 잘했습니까? 저 판결 좀 해주십시오. 이런 일이 생기면서 재판장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를 드릴 때 우리의 제사가 옳은지 그른지 제사장이 해야 될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서기관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그러니 제사에 대한 것 또한 서기관에게 가서 물어보고 판결하는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나라의 통치에 대한 것 또한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이 나중에는
사내들인 공의회의 공의회원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정치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재판에 개입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회 곳곳에 여러 곳에 서기관들의 영향이 끼쳐지기 시작합니다. 서기관들의 말이라면 안 통하는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서기관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서기관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다라고 말하는 그것만으로, 그러니까 서기관이 이렇게 말했다는 그들의 이야기가 전통이 되기 시작하면서 마치 율법과 똑같은 전통으로 역할을 하기 시작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아닌데요. 단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거나 가르치는 일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샌가 이들은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높은 권위, 더 높은 힘을 자랑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자가 되라고 서기관 직분을 주었는데 결과적으로 이들은 자기 자신들을 위한 자가 되었고 자기 자신들의 배를 위한 자가 되고 말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경험하고 있는 서기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서기관이 되어야 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칠 때 목표는 오직 한 가지야.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표는 너희도 마찬가지고 너희들에게서 말씀을 배우는 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말씀을 나눠주시는 그 목표를 따라 함께 수고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목표를 가지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 되어야 해. 그 의미를 담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위한 서기관 되어야 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또한 적용이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는 킹덤 스토리 왜 하지요? 킹덤 스토리를 하면서 어떤 분들은 하라 하니까 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가르치는 목자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배우고 있는 목원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라 하니까 하고 목장에서 하니까 하는 수 없이 따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가르치는 분이나 배우는 분들이 할 수 없이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서기관된 태도가 아닌 것이지.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해했니? 하나님 나라를 가는 유일한 길,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강력한 길, 그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해하는 것인 것을 이해했니? 그것이 하나하나 열매로 나타나고 사람이 그것을 통해 천국 백성인 것을 입증하는 것을 이해했니? 그렇다면 너희가 천국을 위한 서기관이 되어야 돼. 이 말도 이해했니? 그것을 물어보시는 이 말씀 앞에 예, 저희들이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되려면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공부가 내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길이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성경 공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답게 만드는 놀라운 변화의 시작이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 백성답게 만드는 놀라운 은혜의 시작이다 하는 그 고백 속에서 하나하나 임해야 하는 것이지. 이것은 목자에게도 마찬가지고 함께하는 목원들에게도 마찬가지여야만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시간들이 천국 백성으로서 서기관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똑같아지는 것이지. 그때 그 시대의 서기관들이나 오늘 우리의 모습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하니까 하는 것이고 왜 하는지도 모르는 채 흉내만 내고 말게 되는 것이지.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큐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큐티가 생색만 내기 위해서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나를
조금씩 조금씩 바꿔 놓으시는 그 감격,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서기관된 감격을 누리는 놀라운 경험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분명하셔야 됩니다. 먼저는 서기관 되셔야 됩니다. 서기관이시되 천국을 위한 서기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서기관 되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향하는 서기관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안에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나타나는 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분명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지, 그게 아니라면 신용만 할 뿐 뿌리만 살짝 나왔다가 곧 말라버리고 마는 것 되는 것이지 아무런 의미가 없고 마는 것이지. 바라건대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종, 천국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참된 말씀의 종들이 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훈련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우리는 마태복음 13장에서 들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설교하지 않은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교하지 않은 것이 두 개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겨자씨 비유이고 하나는 누룩 비유입니다. 이 두 개의 비유는 무엇에 대한 공통점이 있느냐면 처음하고 나중이 달랐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부터 33절의 내용이 되거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가장 작은 씨, 처음에는 가장 작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보이지조차 않습니다. 가장 작다. 처음에는 누룩과 같다. 가루, 보이지도 않습니다. 가루 서말 속에 있는 누룩이라고 하는 가루는 미미한 존재입니다. 처음에는 작다.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이 미미한 존재 같았던 이것들이 전부를 부풀게 했다. 아주 작은 씨앗 하나가 나중에는 나무가 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처음과 나중이 다른 것에 대한 비유 말씀이 겨자씨 비유고 누룩 비유였습니다. 요것하고 비슷했던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느냐면 가라지 비유였습니다. 가라지 비유에서 주님은 곡식을 위해 가라지를 뽑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아니 목사님, 뭐가 같습니까? 처음하고 나중이 전혀 달랐던 것하고 가라지 비유하고는 내용이 전혀 다른데요. 예, 전혀 다른 것 같은데 어떤 점에서 이 비유들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느냐면 이 비유들을 알 때와 모를 때의 차이가 딱 하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가장 작은 씨인 여기에 등장하는 겨자씨를 키우는 농부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십시다. 여러분에게 제가 가장 작은 씨인 겨자씨를 하나씩 나눠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자 여러분 3년쯤 뒤에 저한테 이만큼의 소득을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하면서
겨자씨를 하나씩 나눠드렸다고 하십시다. 여러분 3년 뒤에는 겨자 이만큼을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훈련되어 있지 않는, 다르게 말씀드려서 겨자씨가 어떻게 자라서 어떻게 열매를 맺으며 얼마쯤 뒤에는 제대로 되어 있는 수확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한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면 가장 작은 씨라고 알려져 있는 겨자씨를 주면서 3년 뒤에 이만큼을 가져오십시오 말하는 저를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이런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눈에 보일 똥말똥한 가장 작은 씨를 주면서 몇 년 뒤에는 이만큼의 소득을 가져오라 그래?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누구나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이만큼의 가루 속에 겨우 누룩 이만큼을 주면서 이게 전부 다 이만큼 만들어 부풀어서 더 크게 이만큼 만들어 라고 얘기할 때 이만큼의 파우더를 주는 이유를 알지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부라면 이 가루를 왜 주는지 알고 있는 것이지요. 알고 모르고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알게 되면 당연히 넣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변화가 생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합니다. 나는 훈련되어 있으므로 어느 것이 알곡이고 어느 것이 가라지인지 잘 안다 생각하고 내가 선택하는 것은 무조건 가라지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주 전문가가 아닌 다음에는, 진짜 전문가가 아닌 다음에는 알곡도 뽑을 수 있다는 것을 경험상 깨닫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경험이 많은 주인은 일꾼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손대지 마. 오히려 알곡이 다칠 수 있으니 차라리 손해를 좀 보더라도 나중에 뽑으면 되니까 알곡을 위해서 가라지 뽑지 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세 가지 이야기는 모두 한 가지 점에서 공통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점에서 공통되어 있느냐면 훈련되어 있어야만 이 이야기의 고개가 끄덕여진다는 것입니다.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이 이야기의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습니다.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조급함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이것은 공상이거나 망상이라고 하는 빠른 조급한 판단에 빠지고 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가운데 말레이시아의 야자나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야자나무는 5년이 지나야만 성장이 제대로 일어나는 나무의 특징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전까지, 그러니까 1년에서부터 4년까지는 자라는 둥 마는 둥 땅바닥에 붙어 있는 정도의 성장을 보인다고 그래요. 성질이 급한 농부들은 분명히 야자나무를 심었는데 그래서 쑥 자라서 휘어질 정도로 크게 자라서 열매도 맺히고 나무의 형상도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4년째까지는 보이는 성장 속도가 미미해서 훈련되어 있지 않는 농부들은 내가 농사를 망쳤구나 생각하고는 잘라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포기하고 만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다른 품종으로 바꿔버리거나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나는 농부로서 자질이 없는 것 같아 스스로 말아버린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주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천국 백성들이 얼마만큼 느리게 성장하느냐면 천국 백성들이 처음에는 얼마만큼 미미하게 시작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에는 얼마만큼 보이지도 않게 작동하기 시작하느냐면 마치 겨자씨 한 알이 심겨진 것 같이,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는 것들이 마음에 심겨진 것 같이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 천국이야,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 천국 운동이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다르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목장 모임이 뭐 대단해 보이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일 오전 예배나 오후 모임이 뭐 대단해 보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로 이거 대단한 모임이 아니고 잠깐 모이는 것이고 잠깐 이해하는 것이고 잠깐 그곳에 있다가 가는 정도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겨자씨 모양으로요, 마치 누룩 모양으로요. 예,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저 사람이 모임에 참석하는 모습을 볼 때 저 사람은 꼭 가라지 같습니다. 저 사람이 교회에 있는 이유를 이해조차도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차라리 뽑아버리면 좋겠다 싶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반대로 말씀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주님은 전혀 반대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아니야, 이 비유를 통해 훈련받아야 돼. 모든 서기관들, 모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주의 종들은 주께서 어떻게 주의 백성을 불러 모으고 주의 자녀들을 찾으시는지 주님과 똑같은 눈으로 똑같은 관점에서 다 함께 훈련된 자로 이 일에 함께 수고해야 돼. 주님보다 앞서도 안 되고 주님보다 뒤쳐서도 안 되고 주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는 훈련이 필요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제가 이런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은 얼마나 오래 있어야 설 수 있을까요? 동물 가운데 가장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이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예컨대 기린이나 낙타나 다른 모든 포유동물들은 배에서 나와서, 엄마 배에서부터 나와서 서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엄마가 열심히 핥아주고 그래서 마른 상태가 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뒤뚱뒤뚱거리다가 걷기 시작하고 걷는가 싶으면 뛰기 시작합니다.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사람은 얼마나 있어야 설 수 있을까요? 여자아이와 남자아이가 차이가 납니다만, 그래서 남자아이들이 조금 늦습니다만 대부분 돌쯤 되면 뭐 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사실 겨우 서는 정도이고요. 2살 정도 돼도 이게 제대로 서 있나 싶을 때가 많아요. 예컨대 도로변에서 자기 속도를 자기가 주체를 못해서 그냥 뛰쳐나옵니다. 그래서 학교 앞에서 30km 유지하세요 라고 말하는 이유는 운전자가 과속을 하거나 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학교 앞에서는 아이들이 무슨 행동을 할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학교를 다닐 정도 되면 적어도 6, 7살은 됐겠죠. 그런데 참 놀랍게도 6, 7살 이상 되는 아이들조차도 냅다 뛰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제대로 서 있는 놈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요, 제 큰아이가 95년생인데 이제 참 감사하게도 나이를 만 나이로 바꾸어서 30 가까이 갔다가 이제 조금 또 다시 또 밀리긴 했습니다만 30 가까이
뭐 흔히 한국적 표현으로 내일 모레 30이 돼가는 제 큰아이가 아직도 혼자 서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혼자 서지 못한다는 말은 두 다리로 서 있지 못하는 그 말이 아니고 독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사람이 혼자 서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립니까? 지켜보고 있는 아버지인 저도 답답합니다만 본인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빨리 직장 구하고 가정이 이루어서 독립하고 싶은 마음이야 본인이 더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그것처럼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게 뭐냐면요. 신앙인으로서 홀로 서는 거예요. 한 사람의 생활인으로서 홀로 서는 것이 어렵다면요. 목사인 제 입장에서는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야, 너 이제 혼자 서도 되겠구나 길러내는 거 진짜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어렵냐고요? 어느 정도 어렵냐면 우리 교회 교인 100명이 달라붙어서 30년을 키워도 한 사람의 제대로 되어 있는 신앙인 길러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피를 토할 정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기적인 예배가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헌금 생활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봉사 생활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우 관계가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게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 생활이 안 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세상과 열방을 품고 나가는 선교나 전도가 안 됩니다. 한 사람을 제대로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어떤 경우에는 자기 열심에 지나쳐서 자기 혼자 독단으로 뭔가 하는 것은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양해를 구하고 조직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연결되어서 활동하는 것은 안 되는 경우를 볼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직분을 주고 일자리를 주고 뭔가 한 자리 할 때는 열심히 하다가 거기에서 물러나면 도무지 꼼짝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고민하는 것이죠. 뭐가 문제일까? 내용은 간단합니다. 아직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말은 나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신앙인으로 자라나는 동안에 끊임없이 기다리고 끊임없이 참고 훈련을 견딜 수 있는 인내의 시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는데 하나님은 어찌합니까? 천국으로 인도하는 가장 강력한 것이 말씀이라고 이만큼 이야기해도 성경 읽는 것 지독스럽게 싫어합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서는 것이 이렇게 안 되는데 내가 교회 학교의 선생이 되어서 참 성경 읽는 거 안 되지.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 성경을 읽어줄게. 오늘부터 내가 너를 위해 하루에 10분씩 성경 읽어줄 테니 우리 한 10분씩만 통화를 할까? 이게 되겠냐고요. 이게 되겠냐고요. 적어도 한 행동을 바꾸는데 3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큐티를 하자 이야기를 3년을 해야 큐티가 이제 겨우 시작이 됩니다. 그게 3년 들립니다. 나부터 안 하는데 내 아이들에게 큐티하자 이 말을 하겠냐고요.
그러니 훈련된이라고 하는 이 말, 우리 번역에는 제자된이라고 하는 이 말은 대단히 무거운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 모든 것을 다 들었어. 이 모든 것을 다 들었는데 깨달았니? 예,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니? 예,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 깨달았습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면 우리가 그 다음부터 해야 될 일은 이 말씀을 품고,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이 말씀이 나무가 되고 그 나무에서 열매를 맺기까지 인내하고, 그 말씀을 통해 때로는 껍질이 깨어지고 때로는 우리 속에 찢어지는 아픔이 있는 그 세월과 그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통칭하여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하는데 제자들은 동의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너희들이 들었던 7가지 비유를 깨달았다고 하니 내가 이렇게 정리하마. 주님이 정리하신 것이 이렇습니다.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 되라, 그 말이었어. 제가 정리한 내용을 따르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훈련을 받는 말씀에 종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들었던 마태복음 13장 비유의 말씀의 결론인 것이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말씀을 받는 일 대단히 귀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힘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시면 어느 날 왜 주님께서 이것을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천국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깨닫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주님과 같이 말하게 될 것입니다. 야, 이렇게 좋은 것이 있었구나. 이렇게 기뻐할 것이 있구나. 그러므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따라 부탁하고 또 부탁합니다. 이 모든 비유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도 오늘 듣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기쁜 가족 여러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됩시다.